함께 합성하게 됩니다. 초전 법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바라나시의 28단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 5비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구들이여, 출가자면 양극단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그 양극단인가? 감각적 욕망 때문에 쾌락과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 이는 죄라고 세속적이고 범문화하는 짓이고 포기하지 못하고 해탈일반에 이롭지 못하다. 또한 고행에 전심하는 것. 이는 고통스럽고 포기하지 못하고 해탈일반에 이롭지 못하다. 이구들이여, 이래는 이들 양극단을 멀리함으로써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 중도는 눈을 밝히고 안을 밝히는 것이어서 고요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일반으로 이끈다. 이구들이여, 이래가 완전하게 깨달고 내리린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 중도는 눈을 밝히고 안을 밝히는 것이어서 고요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일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8가지 요소, 즉 바른 길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길이다. 이구들이여, 실로 이 길은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고 내리듯 중을 지향하는 걸음이 바른 길로 눈을 밝히고 알을 밝히는 것이어서 고요로 수승한 지혜로 깨달음으로 일반으로 이끈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라는 성스러운 길이다. 태어남이 고이고 늙음이 고이고 병들기 고이고 죽음이 고이다. 슬픈 비탄 고통 근심 고뇌도 고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마주치는 것이 고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것이 고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이다. 요컨대 5가지 집착의 사일치고 고 아닌 것이 없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원인을 밝히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이다. 가래는 즐김 욕망과 얽혀 이리저리 즐거움을 찾게 하며 거듭 태어나게 한다. 즉 그것은 감각적 쾌락을 구하는 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가래이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의 멸은 실로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키고 버리고 놓고 벗어나고 떠나는 것이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에 이르는 걸음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실로 8가지 요소, 즉 바른 길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길이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이구들이여, 이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이구들이여, 이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이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원인을 밝히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이구들이여, 이 고의 원인을 밝히는 성스러운 진리는 담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고의 원인을 밝히는 성스러운 진리를 감별했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령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기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고 이구들이여 이 고의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정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이구들이여 이 고의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멸에 이르는 걸음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이 고의멸에 이르는 걸음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이 고의멸에 이르는 걸음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닦았다라고 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담마에 대해서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강명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사선제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된 12양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이 지극히 청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천신과 바라와 분천이 있는 세상에서 사문과 바람은 왕과 인간을 포함하는 중생들 가운데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에게 사승제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된 12양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이 지극히 청정해졌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는 천신과 만화와 분천이 있는 세상에서 사문과 바람은 왕과 인간을 포함하는 중생들 가운데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천명하였다. 나에게 이런 지혜와 견해가 생겨났다. 나의 심의 탈이 학고부동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다섯 비구들은 가슴이 벅차올라 세존의 말씀에 환희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온난야 점자에게 시끄럽고 때묻지 않은 담마의 눈이 생겨났다.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사라진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담마의 바퀴를 굴리셨을 때 대지의 신들이 소리 높이 외쳤다. 와라나시의 이시바다나에 있는 노가원에서 세종께서 굴리신 이 위 없는 담마의 바퀴는 사문 바라문 천신 마라 분천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대지의 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사천왕들이 소리 높이 외쳤다. 아라나시의 이시바다나에 있는 노가원에서 세종께서 굴리신 이 위없는 담마의 바퀴는 사문 바라문 천신 마라 분천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사천왕들의 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널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이 하와라천의 신들이 원천의 신들이 소리 높이 외쳤다. 아라나시의 이시바다나에 있는 노계원에서 세종께서 굴리신 이 위없는 담마의 바퀴는 사문 바라문 천신 마라 분천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실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잠깐 사이에 그 소리가 범천의 세계까지 올라갔다. 1만 세계가 흔들렸고 진동했고 요동쳤다. 신들의 신선한 위력을 넘어서는 한량없이 고귀한 빛이 세상에 환히 빛났다. 그때 세종께서 감흥에 찬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그대 꼰단야가 알았구나. 참으로 그대 꼰단야가 알았구나. 그리하여 꼰단야 존재에게 안야 꼰단야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사두 사두 사두.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원하고 건강하고 아주 밝게 비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초전법륜경도 나오고 12연기도 나오고 우리 고향 소리가 내는 최고의 법문들이 이렇게 한참에 이제 나오게 돼서 이 역시 대단히 흔쾌한 일입니다. 초전법륜경은 뭐 뒤에 내가 여기 오늘 읽은 거 말고도 뒤에 조금 사족을 다루는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가장 고귀한 법문이시고 그리고 그 법문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뭐 실천을 당장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보는 것 자체가 한없이 고귀한 일입니다. 더욱이나 요새처럼 이렇게 혼탁한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지리산 같은 좋은 산 밑에서 맑은 공기 쐬면서 이런 법문을 읽고 합송하고 또 생각해 본다는 것, 이 자체가 아마 지구상에서 최대의 불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지구촌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아주 대형적인 모습이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석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요즘 하나 더 첨가해서 하는 게 인류 향상, 인류가 부디 향상하기를 하고 기원을 보탭니다. 여러분의 뭐 건강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소중하고 꼭 되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지구촌의 어수선하고도 탁한 공기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속절없이 휩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향이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심각해진 적은 아마 없었지 않나.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지구촌이라는 것이 형성되자마자 벌어진 일이요. 대공황이고 전쟁이고 뭐 싸움판이고 국가 간의 치열한 목숨을 건 사생결단의 투쟁, 갈등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그 혼란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 그 원인을 어디서 밝혀내야 할지 상당히 우리를 고심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내가 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속박, 우리를 끌어가는 이 흐름,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이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해서 우리를 묶고 그래서 어딘가로 흐름이 끌어가는데 그걸
일단은 좀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흐름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 이제 보니까 얼추 네 가지로 분류될 만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이 세상 흐름 중에 이전보다 유별나게 두드러진 한 현상이 돈의 위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나하고도 또 세대가 뭐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꼭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돈 하면 그 자체가 지상의 가치라. 감히 돈의 위력이랄까? 어떻게 보면 요새는 돈을 말이요, 마치 신체는 받드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돈 지상주의요. 금전 만능주의고, 돈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참 생각도 못하는 현상이 요새 그냥 완전히 지배적인 사조가 되어서 도저히 흐르고 있다 이거야. 방금 말한 이 염치 없는 노골적인 돈 타령, 돈에 대한 숭배, 금전 만능주의, 이게 첫째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건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유방임이라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절제를 이야기한다든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한다는 게 하나의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사치스러운 개념이에요. 지금도 아직 그 타령하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본단 말이요. 시대가 뭐 말하자면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바뀌었는데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윤리 도덕 찾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도 방긋하기가 힘들어. 자식에게 여러분이 윤리 도덕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아사리판 같은 세상에서 윤리 도덕 자꾸 염치 찾으면 그건 패배자가 되기 딱 안 맞다 하고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는 교육 환경이라 할까 일종의, 그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금전만능에서 자유만능으로, 그래 자유방임이, 방종이 말하자면 그게 오히려 지배적이고 당연한 그런 것으로서 행세를 하면서 이 시대를 규정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제어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끌어나가야 할 역할을 그러면 무엇이 해야 되는가? 그게 윤리도덕이라 해야 되는데, 윤리도덕은 지금 이제 뒷전으로 밀리니까 뭐가 그 대신 앞에 나서서 지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데올로기, 또 하나는 종교. 그렇죠?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지배하는 이 시대, 그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근본적으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좀 만류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뭔가 하면은 맹신하지 마라. 예를 들면은 그것이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철학이든 맹신하지 마라. 절대라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그런데 그걸 절대라고 믿는 순간에 내 눈이 좁혀지고 구속되고, 그래서 좁은 눈, 작은 눈이 되꾼다. 부처님은 큰 눈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즉, 크게 봐라. 어디에 한정되고 좁혀지고 하지 마라. 서로 그것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되고 좁혀져 버리지는 마라. 항상 어떠한 교리든지 어떠한 철학이든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받아들여라. 왜? 그걸 극복하는 동안에 네가 크니까. 눈도 커지고, 응? 생각도 커지고. 그리고 극복하고 보면은 극복하기 이전에 자기가 구속되고 이게 최고다, 이래야만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면 너는 거기에 거쳐뿐다. 거치면은 그건 좁은 눈이다. 인간은 향상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사물 중에 인간만이 향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향상을 생각할 수 있나? 가치지향을, 의미지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지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만호 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동물들은요, 안, 입이, 설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거기에 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 그래서 부처님도 법문을 하실 때마다 6번째로 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셔요. 이건 너희들이 특별히 유심히 눈여겨 또는 마음을 새겨서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6번째로 의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의가 있기 때문에 대상인 법을 알 수 있고, 법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것의 어떤 의미를 꿰뚫어서 그걸 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디딤돌해가 향상을 한다. 향상이 멈추는 날을 너는 인간이 아니라 한낱 그냥 로봇이나 기계도 요새 인공지능 같은 거 있죠. 이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신비롭고 막 여러분은 요새 거기에 경도되는 경향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인간은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극복하고 그래서 향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요즘은 부처님이 6번째로 의가 있다고 강조하신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유심히 잘 좀 들으시고 많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초파를 행사합니까? 사실 태어나신 날이지만은 부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러러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처님 존재는 부처님이 어떤 땅에서 어떤 역사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러다 가셨겠죠. 그렇잖아요? 단 그분이 법을 설하셨더라 이게요. 동서양 남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법을 부처님만이 설하셨고 그래서 그 법이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아무리 넓어지고 확대돼도 그 법의 가치는 자꾸만 크고 돋보이기만 하지 줄어들질 않아. 그래서 어떤 상대성도 넘어서 있어. 모든 건 다 상대에 갇혀가지고 한때 성하다가 결국은 다 세멸하거든요. 성주개공을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런데 그걸 다 넘어서 인류에게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현상인데 그게 법이다 이 말. 법만이 그렇단 말. 담마와 아비달마라는 소리 시리즈 낸 거 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담마가 무엇이고 아비달마는 또 뭔가. 그동안 고향소리 해오면서 유별나게 내가 근본불교 이야기만 했어요. 그 근본불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부처님이 대표적 예로서 깔라마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륜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깔라마경. 안 보신 분 오늘 가시거든 꼭 찾아보세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요. 요새 우리 이 세상에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돈과 자유방임이 이게 우리 인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참 보잘것없는 정말 어찌 보면 회의감에 자기 모멸에 빠지도록 만들 만큼 회의감에 젖도록 만드는 이 도도한 탕류. 여러분이 뭐 조석으로 작게나 크게나 이런 측면에서나 저런 측면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을 그 갈등, 시련, 고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것들만 왜 유독 자꾸 증폭하고 커지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자꾸 의미를 잃고 상실을 해서 초라해지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주 참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리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인류가. 어떻게 살겠어요? 진리도 없는데 뭘 가지고 그 상대적이고 무상하고 성주개공하고 생멸하는 그것만 매일 붙들고 어떻게 삽니까? 짧은 기간은 뭐 그 나름대로 다 신선하고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바세계 현상은요 곧 시들해지고 퇴색해버리고 의미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특색이야. 그걸 갖다 붙들고 어떻게 오래 버팁니까? 그래서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의미를 추구하고 진리가 뭐냐 하고 찾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사람이다. 왜?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아직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실현은 못하지만 진리를 찾기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면 살만 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다 내가 사람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생기고 자식에 대해서도 니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 되도록 노력해라. 사람 되려면 이래 해야 한다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식에게 나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부모인데 교육에 진리를 가르치는 또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가꾸어주는 그 이상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육은 여기 있거든요. 부처님 법문에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접하고 공부하고 자꾸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알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이 지식에 빠지면은 참 패단이 있어요. 법 아닌 모든 것은요 인간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극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야 극단주의자가 돼버리기 쉽다고. 이게 최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말이 맞고 그 이외의 말은 다
그건 별 의미도 없는 거야 하고 제쳐버리고. 이 치우침이거든. 이 중도의 벗어남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무슨 뭐 법이라든가 진리라든가 하는 말을 말하자면 배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내가 종교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실제로 종교는 부처님이요 가장 만류하신 대상입니다.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요 두 가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루종자의 가르침교가 있고, 그게 사실은 원래 종교예요. 가장 큰 가르침이다 하는 뜻에서 종교가 있고, 다음에 서양의 말이요. 릴리전이란 말의 종교가 있어요. 그건 신앙,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거죠. 종교란 테두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노름을 하게 돼버리는데, 실제로는 종교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쪽의 종교는 만류하고 한쪽의 종교는 편다는 입장이에요. 그 만류하는 종교가 뭐냐 하면은 신앙이라, 믿음이라. 불교에도 사타라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타는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검토해서 확신에 이르도록 확신할 만한지 안 한지를 끊임없이 탐구해라. 캐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나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이게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에 맞나 안 맞나를 캐서 공부해 들어가라. 그래서 마침내는 확신에 이르도록 그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허다한 종교도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부처님의 그 최초에 설하신 법문이라고 내가 강조하는 원초불교랄까? 원시불교랄까? 근본불교랄까? 다 의미도 다르고 또 어떤 내용도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컨대 사성제 8정도 12연기라는 어떤 범주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내가 근본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대가 내려오면서 불교도 엄청 많은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소성불교 듣고 대성불교 소리 듣잖아요. 이게 어디 부처님 시대에 있던 말입니까? 아니거든.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다 시대의 소산이에요. 그리고 남방에서는 심지어 부파불교라는 이제 흐르면 이르게 되면 엄청 나름대로 발전해요. 아주 교리도 세밀하고 아주 정말 참 치밀할 정도로 다듬어지고 가꿔져서, 그래서 어떤 부파불교라는 큰 맥이 형성돼요. 그 맥이 지금도 남방에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붓다고샤 같은 이런 큰 스님이 나오는데 대학자지요.
그래가 그분이 정리해 놓은 어떤 또 틀이 있거든. 그 붓다고샤의 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안주하고 있는 것이 남방불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제 부파불교나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 소산이랄까? 그 맥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남방불교적인 어떤 요소, 나름대로 대단히 참 정교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교하면 벌써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걸 많이 알면 내가 자꾸만 교리면 교리의 틀에 잡히게 된다 이게요. 그럼 결국 내가 이데올로기스트가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스트. 종교가 인간을 맹목화시키기 때문에 부처님은 종교를 믿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 진리를 알려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맑은 눈만 있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어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게 맞아 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벌써 그거는 하나의 인위적인 어떤 사유 작업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게. 진리는 간단하거든. 부처님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다. 고와 고의 멸이다. 그 이상 없다.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야. 사성제도 거기고 팔중도도 거기고 십이경기도 그거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 그 이상 별로 없어. 우리가 골치 아픈 거 정리하고 풀리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교 이데올로기스트가 되지 말자 이게야. 불교주의자가 되지 말자 이게야. 그냥 부처님의 법에 간단한 말, 고와 고의 멸, 막 그거 하나를 알고 그리고 가끔 독학 범위가 어디까지지? 궁금할 때 생각은 해보자 이게야. 부처님이 막 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팔고를 이야기하셔요. 응? 팔고 8가지 고. 그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생로병사. 다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전통이랄까가 좀 달라져.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달라지냐. 팔고를 놓고 남방에서는 수비고운에 그 다음에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 헤어지기 싫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그럼 8개가 되죠. 그러면 태어남이 고이고 늙음이 고이고 병들미 고이고 죽음이 고이다. 이 앞에 이제 4가지 사고죠. 그 다음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고뇌도 고이다.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럼 이게 5번째야.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마주치는 것이 고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것이 고이고 그럼 여기서 7개 되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이다. 이게 8개요. 수비고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라고 느끼는 건 이거지. 구체적으로는 인생살이의 내용들 초색으로 우리가 시간 깎는 이 경험들이 바로 고다.
그래야 이 팔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컨대 5가지 집착의 사임, 즉, 치온, 치고, 그 아닌 것이 없다. 다 보다. 이 결론이요. 고성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이게요. 또, 수비고운회를 고맙고 인정 안 하고 그걸 빼버리는, 그거는,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사전들이다. 이거 얼마나 문제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살리는 작업인데, 요컨대 우리가 이렇게 초전법령경만 접해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까지 발견해서 확실하게 초전법령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험악한 탐욕의 세계, 혼탁한 세계 살면서 그 흐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슬픈 모습들. 사실은 우리나라나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현상들이 이게 참상입니다. 참상. 이런 참상 속에서 조석으로 우리가 부탁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죠.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그 속에 매몰되니까 자꾸 극단으로 치달라. 우리 눈을 아주 좁디 좁은 눈으로 보면 볼수록 말이 세상이 전부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냥 갈등 그 자체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큰 눈, 부처님 법이라는 큰 눈을 향해 눈을 뜨도록 뜨기 전에 우선 눈을 켜야겠죠. 그리고 뜬 눈이 작으면 자꾸 켜야 된다고. 물리적 눈은 키우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정신적인 눈은요, 안입이 설신 이의 은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안입이 설신에다 의라는 건 이 6번째면서요, 앞에 5가지를 전부 연결도 되고 지혜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통해서 다 키울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다, 이게. 그걸 갖다가 향상이라 한다고. 인간은 향상하는 동물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향상하는 사람이 됩시다. Thank you.